오늘 우리 본문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우리가 기독교로 하지만은 원래는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모른다면은 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헛방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100% 죄인이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한테 죽음이 오는 거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그 바람을 쐬고 좁은 자리에 앉아서 열몇 시간 오다 보니까 몸이 이상이 생겨서 막 콧물 나오잖아요. 재채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재채기와 콧물 나오는 걸 보면은 이 감기 들린 거죠. 그래서 제가 감기약을 먹었는데 사람이 왜 죽느냐? 사람마다 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죽고 난 다음에 끝이지 물질 세계로 돌아가는 거지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인생이 살다가 죽어서 무로 돌아가서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로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좋은 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물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나는 죄인이고 죽어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그 공로로 나는 구원을 받는 거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야, 이 마귀 사탄이요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을 많이 하는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찬송가에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공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도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좋은 일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교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탄의 큰 미혹 중에 하나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서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에 취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단들은요 계속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도 있어 왔고 바울 당시에도 있어 왔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약화시켜서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도록 함으로 다 절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이 굉장한 반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차별금지법은요 성경의 많은 것 중에서 동성애 이런 건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부의 진리를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보다 천만 배나 더 반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간단한 진리, 핵심적인 진리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100% 완성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무엇인가 드립힌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나르도 다빈치가 조각을 하고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가가지고 야 이 잘못됐는데 하나 그리면은 그림 망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100%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바로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게 다른 복음,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바로 사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간단한 진리,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100% 내 자식이 되는 거고 그 자녀는 그 분이 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런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지난주 말씀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주 뒤에 물어본다 그랬는데 우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어요? 네,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내용이 들었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자, 유나, 예수님 믿어요? 네, 만약 오늘 세상을 떠나면은 어디에 갈 것 같아요? 천국이요. 천국에.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천국에 보내준다 그랬어요? 예수님 성경 어디에? 요한복음 2장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지. 네. 자, 이현이 예수님 믿어요? 네. 오늘 세상 떠나면 어디에 갈 것 같아요? 천국이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어디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와 있고. 그럼 만약 예수를 믿다가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네. 죄를 지어도? 네. 아니 말을 크게 해봐봐.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는 게 여전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성원이 예수님 믿어도 사람들이 죄를 짓겠지?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그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요. 어?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요. 아니 선생님, 네.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왜 갈 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야단은 치시더라도 내가 자식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으시는 간단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죽을 때까지 살다 보면 죄를 짓겠죠. 네. 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의 아버지니까. 왜 죄를 지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저희들 죄를 다 사하시. 그렇지. 아니 선생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죄 용서를 받는 거지. 그 말이 뭐가 어려워요, 근사님? 근사님이고 학교 선생님이시잖아.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어디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사도행전 1장 6절, 16장 31절 말씀이 있고 성경에 전부 다 계시. 그러면은 사람이 네.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 네.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사람이 살아가다가 죄를 짓는데 다 회개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단번에 모두 죄 사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회개는 해야 돼요? 아니요. 회개는 안 해도 돼요? 네, 해결을 뭐 다 못한. 회개를 다 못한다고? 아니,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주 예수를 믿었으면.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 많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한다 그 말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석 달 됐습니다. 석 달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받는다는 거. 나는 그렇죠. 구원을 받는데 나는 죄인이지만은 내 죄를 예수님께서 전부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 네. 예수님을 믿어요? 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아니고 네 죄다.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지신 것. 우리 죄 아니고 내 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예수님이 이미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걸려서 혹시 그 사람이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기가 들리든 병에 걸리든 암병에 걸리든 또 심지어는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살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고 있다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질병에 의해서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사람이 만약 지옥 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사실인지.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단 나와서 찬양하고 솔리디오 나와서 찬양하고 효원 깐딴 때 나와서 찬양하고. 왜 찬양합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질 스님처럼 10년 동안이나 돌을 닦고 등을 땅에 붙이지도 않고 그렇게 돌을 닦고도 죽을 때는 나는 지옥에 간다,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유언까지 남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100%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유나도 외웠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을 영접하는 사람, 이 영접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3개월만 되어도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병원에서 지금 누워있는 어떤 분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분을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시키고 지금 들어왔는데 그분이 병상에 누워서 그 속에서도 간단한 복음 진리를 듣고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도 알고 더 깊이도 알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믿는 자는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믿는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저 이방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근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어서 천국 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나고, 지상에서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천국과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은 바로 천국의 가족이 되는 거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이 지상 안에서 우리는 엄마, 아빠, 동생, 누나, 형, 오빠 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모두가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은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다니엘도 우리의 가족이고, 지상에 살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아이나 모두가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너희는 하나님의 근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특징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특징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는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족은요,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해요. 이 세상에 이 가족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집사님은 자녀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없다고? 있습니다. 네, 있다고. 몇 명 있습니까? 둘 있습니다. 아들, 둘째. 딸. 큰애는 몇 살입니까? 36, 36. 둘째는 33. 33. 그러면 둘을 69년을 키웠잖아요. 더하기 내가 다 해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네. 69년을 자녀를 키우면서 69년 동안에 두 자녀를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고 학교도 보냈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9년 동안을 키우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한테 이번에 제네시스 90을 사줬다면서. 안 사줬습니다. 안 사줬어요. 제네시스 90 얼마 하는데요? 모릅니다. 모르죠. 그 봐. 그러면은 69년 동안을 키워줬는데 69년 동안을 키워준 자녀들이 지금까지 가장 고가의 선물을 한 게 있다면은,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얼마짜리를 선물했습니까? 못 안 됩니다. 뭐 해줬단 말이에요,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안 해줬습니다. 지금 너는 몇 살이지? 20살입니다. 20살. 20년 동안 살았네. 네. 20년 동안 엄마가 아빠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주는데 부모님한테 가장 고가의 선물 한 개 했으면 얼마짜리 했지? 6만 원 정도. 융씨는 니 봐봐라. 어? 봐라. 우리 조그마한 애들을 한 달 봐주면 150만 원, 200만 원 받아. 네가 엄마 아빠가 아침 점심 저녁 학교 보내고 다 재워주고 입혀주고, 못 일어나면 일어나라 깨워주고, 그렇게 20년 동안을 키웠는데 6만 원짜리, 이게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는 어떻게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예. 가서 노가다 1시간만 해도 10,000원 이상 받는데 20년 동안을 키워줬는데도 6만 원짜리 선물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부모가 지금도 너를 도와주고 있다고. 예. 부모님이 좀 정신이 나갔겠지. 그건 아니고? 예. 왜 그래? 왜 니한테 그렇게 해줘? 제가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얘가 더 공부를 잘하거나 더 잘생기거나 더 위대하거나 앞으로 뭐 제네시스를 사줄 거나 이런 요구 때문이 아니고, 20년을 키워주고도 또 지원할 용의가 있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세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아가야 한 달만 봐줘도 100만 원, 200만 원을 받는데 20년을 키워주고 6만 원짜리 하나밖에 안 받고도 또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은 세상에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 것은, 세상에는 가족 말고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그렇게 살아도 자식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되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디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게 바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한테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 자식아, 니 나한테 뭐 해줬어? 내가 20년을 너를 키워준데 너는 뭐 해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인간도 20년을 키우고 6만 원짜리 선물 하나 안 받아도 해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를 다,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는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우리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겁나죠? 세상에서 누구를 최고 존경해요? 저희 부모님요. 네? 부모님. 부모님. 오, 부모님 지금 살아 계세요? 네. 어디에 살아 계십니까? 경기도 이천에. 경기도 이천. 네. 부모님이 경기도지사죠? 아닙니다. 아니요. 경기도 그 이천의 국회의원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장입니까?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 해요 지금? 지금 이제 연세 많으셔서. 네?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연세 많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회사 다니셨어요. 네? 회사. 네? 회사원이셨습니다. 회사원. 네. 삼성전자 회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LG전자 부장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뭘 그걸 존경을 해요?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 많은데.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존경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도지사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회사원이라 그래서 나는 뭐 삼성전자에 하도 못해 부장이 될 줄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세상에서 최고 존경한다 이 말이죠. 네. 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도 그분이 위대하시고 세상적으로 뭐 다 뛰어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는 자녀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바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도와주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존경스러운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부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했냐? 그것은 그 부모가 잘난 게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은 유산을 남겨둔 것도 아니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희생을 다하고 모든 사랑을 아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베푸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죠. 어떤 세상의 위대한 사람보다도 내 부모보다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성김과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족이고 정말 이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처럼 가족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가족의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당연히 먼저 믿은 사람들은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10년을 양육하고 20년을 양육하고 그렇게 키우고도 돈 6만 원밖에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또 양육하고 또 도와주고 또 존경받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돈이 많느냐 이런 걸 따지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다
주고도 또 줄 용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돈이 있잖아요. 부모가 돈을 벌잖아요. 힘도 부모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모는요, 자식한테 꼼짝을 못해요. 3살짜리 4살짜리 애한테도 꼼짝 못한다니까. 한 밖에 안 나가보세요. 밖에 나가 애 데리고 가는데 아이스크림하고 들어누워 봐봐. 부모가 막 어떻게 윽박지르고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아이스크림하고 안 일어나면 사줘야 돼. 부모, 그 자식은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통장도 없어. 카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하고 요거 들어놓으면 그게 근시에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다 공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처럼 온 교회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세상적으로는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자 화장실 가서 몇 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장실이 많은 교회가 우리 세계로 교회예요. 제가 수많은 집회를 하면서 잠깐 그 세미나를 하면은 20분 동안 쉬는데 여자분들이 막 몰려가서 줄 서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교회를 지을 때마다 야, 화장실을 널리 되겠다. 그 지금 화장실이요 153개나 있어요. 153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는 선다니까. 이걸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사람들이 다 치우고, 또 주중에 사용한 그런 모든 똥딱지까지도 또 토요일 되면 또 장로님들이 와서 또 다 치워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 그냥 쓰고 야 세계로교회 화장실 좋네 하고 끝나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5년, 10년, 15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볼 때에 세계로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좋더라, 사람 인상이 좋더라. 왜 좋습니까? 누군가가 희생하고 돌봐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부모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처럼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44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가족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천국 가면 전부 우리의 가족이고 지상에 살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우리의 가족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자들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논일맞이가 있다, 그래 내 자식 하나가 대교름을 당한다, 논 한 마디 두 마디 팔아서라도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그래 지금은 가족들도 막 잡아먹으려 하는 때가 많아. 어제 아래도 우리가 캐나다 가서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돈이 하나도 없는 집안은 너무나 형제들이 사이가 좋대. 그런데 돈을 좀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자마자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많이 타락됐지만은 그래도 우리 세계로교회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당했죠.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아껴 쓰고 남은 걸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목사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 다 그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진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에서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런 성도가 있을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못해도 다른 사람들 우리의 자녀처럼 우리의 부모처럼 그렇게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오고 제 방에도 들어오지만은 제가 항상 제 마음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이름만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나오고 엄마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우리 엄마만큼 그 정도는 내가 그와 같이 내가 엄마 사랑한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는 살아가고 있어요. 뭐 행동을 다 나타나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어르신들이 올라오면서 계단에 올라오면서 저 계단을 손을 잡고 겨우겨우 올라오는 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겨우겨우 올라오시다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시고 양로원에 가시고 그러고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은 한편으로 또 너무 감사해요. 아, 드디어 천국 가셨구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나라에 가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한 사람도 내 손자처럼 내 자녀들처럼 어른들도 우리 부모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도 그 먼 거리를 오고 또 집회를 하고 그렇게 길을 갔다 오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인생은 진짜 하루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하루다. 여러분들이 1000년을 살아도 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인생은 하루밖에 없어요. 아담은 930년을 살았는데 만약 아담한테 가서 아담이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은 인생은 하루입니다. 하루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인생은 하루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돌아가는 그날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하루처럼 짧게 지나간 거예요. 7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어떤 사람은 90이 넘게 살았던 다 인생은 뒤돌아보면은 하루만큼 짧은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어린아이들은 보면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아서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죠. 긴 것처럼 보이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현재에서 뒤를 돌아보세요. 인생은 하루입니다. 인생은 하루예요. 이렇게 짧은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부자로 살아도 뒤돌아보면 인생은 하루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그렇고 건강하게 살아도 병들게 살아도 인생은 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이 되면은 인생을 싹 뒤돌아보면 인생은 하루처럼 다 짧은 거예요. 재벌로 살아도 짧고 가난하게 살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병들고 가난하니까 굉장히 고달픈 것처럼 보이지만 딱 뒤돌아서면 똑같아요.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저는 특공대 갔잖아요. 특공대 갔더니 옆에 있는 친구는 일반 보병 부대에 갔습니다. 부대가 옆에 붙어 있었어요. 똑같이 군대 가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도 받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고 그래 가다 제대를 하고,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쉬다가 제대했지만은 제대하는 날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 군대 생활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 제가 이번에 먼 길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느낌이 항상 드는 게, 인생은 하루다. 길게 살아도 짧게 살아도 건강해도 가난해도 인생은 다 뒤돌아보면 하루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걸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여러분들이 돈 100만 원이라도 남는 게 있으면은 이웃을 위해 쓰기도 하고 도와도 주고. 우리가 교회에서 왜 11조를 합니까?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집사도 안 세우고 아무 직분을 안 줘요. 원래 옛날에는 세례도 안 줬습니다. 왜 그랬냐? 예수를 믿고 한 가족이 된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을 10의 1을 떼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 다 그 일을 하잖아요. 복음 전파하고 선한 일은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고 난 다음에도 목사님 이번에 사업을 해서 이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져와서 그래도 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시대에 너무 어렵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쓰라고 그래도 도와주고, 지금도 그런 분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질로서 꼭 도와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매일마다 싸우는 집안에 사는 그 자녀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고 우울증이 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우애 있고 이렇게 다 지내면은 자녀들한테도 선한 영향력이 미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여러분들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줌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교회를 정의를 내려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족, 한 아버지를 다 같이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다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족의 특성을 구역에서 이루고 교구에서 이루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세상에 이런 데가 있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첫째는 복음의 능력이지만은 그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서로 예수 믿으려고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에서도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치밀한 육신의 가족은 50년, 70년, 100년 살면 끝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은 이 땅에서도 가족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위대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족의 특성을 실천하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부모의 피를 타고 나서 가족이고 그 가족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피로 구원받은 세상의 가족보다도 1000배나 만배나 1억배나 더 위대한 영원히 함께할 가족입니다. 이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인생은 짧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건강해도 암에 걸려도 다 세상을 떠날 때는 그냥 하루 인생을 살고 가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서 예수님 잘 믿도록 하고 또 안 믿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가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현장에 각박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도와주며 사랑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